기도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 칼빈은 기도, 은혜, 구원은 우리 안에서 조종하고 움직여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외부에서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는 외적인 은혜다. 예수님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소중한 자신만의 좌석이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다. 그저 달라고 요구하거나 주문을 외워 무언가 이룩하고자 하는 획득은 결코 아니다. 조지 맥도날드는 늘 기도하며 힘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둘 것이다. 그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신다. 칼빈과 조지 맥도날드의 기도에 대한 이론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기도의 형태와는 너무 다르다. 기도와 삶은 구분되어서도 안 되고 삶의 한 부분이 아니다. 또한 기도는 삶을 영위하는 수단이나 방법도 아니다. 삶의 전부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개념 또한 잘못된 것이다. 신앙생활이 바로 기도 생활이며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즉 삶이 기도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모두가 삶을 하나님과 함께 영으로 인도를 받아 살아가면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하여 인간이 나아가야 할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결국 다른 사람이 아닌 각자가 자기의 삶을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사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이상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삶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므로 기도는 호흡이며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것이다. 그 길만이 참이요 그 길만이 자신이 변하여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길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하거나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데 있었다.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위한 기도는 사실 사람들이 오직 자신에게 필요한 요구사항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엄밀히 보면 그 요구사항은 자신이 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환경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기도다. 지금 모두 보이는 현상들을 원하는 대로 환경이 바꿔지기를 바라는 기도다. 환경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여 환경과 겉사람이 잠깐 변할 수 있을지 모르나 속사람이 변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인간은 어떤 것, 어떤 길이 인간에게 좋은 것인지 모른다. 자기가 요구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에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좋지 않을 수 있다. 엄밀히 보면 대부분 인간의 요구사항은 자신이 원하는 환경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육적인 기도다. 그렇게 기도하여 원하는 것들이 설사 이루어진다 해도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이 왔으므로 사람이 환경에 끌려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불안 가운데 살아간다. 자신의 모습도 겉모습만 변하는 척 시간이 지나거나 기도를 끊으면 과거의 모습이 다시 나타난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위한 기도가 1차원의 기도라면 내주하신 성령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보이는 현상을 뛰어넘은 2차원의 기도라고 해야 할 것이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1차원의 기도에서보다 2차원의 기도의 단계에서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2차원의 길은 1차원의 기도 단계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보이는 것들의 무가치함을 어느 정도 깨달은 후라야 가능한 길이다. 왜냐하면 2차원의 단계를 가는 사람들은 이미 보이는 현상들을 통하여 행위로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미 보이는 것들의 실체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은 구할 필요가 없다. 이미 초보 단계에서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시행착오 가운데 대가 지불을 하면서 자신의 육이 깨어지고 부셔지면서 기도에 대한 실체를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육이 깨어지고 부셔지면서 부셔지고 깨어진 만큼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부터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영을 의존하여 본격적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닮지 못한 부분들을 고쳐나가기 시작한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내가 원하거나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다. 주체가 자신이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을 그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면 결국 내가 변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 아직 아들이 되기까지는 나의 생각이나 분별은 온전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가야 한다.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작정을 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여쭈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동안 잘못 살아온 문제들, 지금 잘못하고 있는 문제들, 즉 하나님을 닮지 못한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면 자신에게 하나님 닮지 않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노출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문제들이 나타날 때마다 고쳐나가면 된다. 그러므로 그 길은 자신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길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기가 바라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 길만이 인간이 바라는 모든 것들을 이루는 길이며 그보다 더 지름길은 없다. 하나님 모습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이상 바랄 게 없을 것이다. 만약 1차원의 기도에 있는 사람들이 2차원의 기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기도의 형식을 멈추고 다가오는 문제들을 부딪히면서 문제 가운데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 고쳐나가면 된다. 처음엔 문제들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육체가 오랫동안 1차원의 기도로 잘못 사용하여 너무 길이 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성령님의 빛 가운데 노출이 되면 문제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오랫동안 육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그러한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나 현재도 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길을 가야 할 것이다. 문제들과 악이 다툼하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옛사람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나간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자리하시고 성령님께서 자리하신 만큼 그렇게 요란했던 주변은 점점 조용해지고 예전에 느끼지 못하던 편안함과 넉넉함과 새 힘이 솟을 것이다. 그 길을 가다 보면 조금씩 주님을 닮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때부터는 제 아무리 좋았던 예전의 삶과는 비교가 안 된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순간순간이 행복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자신을 느끼게 된다. 그 길은 쉽게 빨리 되는 길은 아니다. 하지만 평생을 다 바쳐서라도 주님만 닮는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